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영성이야기 23번째 오늘의 주제는 성경의 영적 이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영적 이해를 위해서 인용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두 똑같은 한글로는 같은 태초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같은 태초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죠.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오고 나서 이야기한 그 말씀의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 로마서 16장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셋째 하늘의 시간, 이것이 바로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드리는 태초라는 것이죠. 이 태초의 시간에는 아직 땅을 창조하기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시간대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람의 한계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 말은 처음 시작이라는 자체가 창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시간은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태초에 사람의 시작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끝이 있는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한계의 인간의 시간이다. 즉 인간의 나라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하늘이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시작에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이죠. 창조가 바로 시작이고 끝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적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적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태초와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창조, 그 태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보게 되면은 4절과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지금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빛과 지금 창세기 1장 4절과 5절에도 보면은 3절과 4절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오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창세기와 같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현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나타나심,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빛이라는 것은 바로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낮과 밤의 빛, 우리 인간의 삶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이게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낮과 밤이라는 그 개념은 창세기 1장 14절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때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낮과 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은 것은 선과 악을 의미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선을 어떻게 빛이 그 낮이라고 부를 정도로 밝은 빛을 이야기했고, 악이라는 것은 죄악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어둠이다,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선과 악을 먼저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것은 이 땅을 지으셨는데 지금 아무 형체나 아무 그 땅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 사람이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뭡니까? 흑암이 바로 어둠의 세력, 즉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악은 아직 깊음 위에 있다. 깊이 들어있다. 왜? 악이 상대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하나님은 악을 지었을 때 악은 저 깊이 지금 묻어놓았다.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지금 이미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수면 위에 계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 수면이라는 그 물 자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언제 악을 지었다가 아니라 이미 2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결국 어둠의 세력을 그 악의 존재를 이미 하나님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이 상대해야 될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사람이 태어날 경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이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즉 영적으로 말하면 선과 악을 나누어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빛이라 낮이라 부르시고 악을 어둠이다 밤이다 이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낮과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낮과 밤의 역할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둠과 빛.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빛과 낮은 낮과 밤은 바로 14절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때부터 그 광명체들이 빛을 발함으로써 이제 계절도 나오고 날짜도 나올 수 있고 아침과 저녁, 밤, 낮 이것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4절에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으로서 이제 빛과 낮을 그렇게 어둠을 또 이렇게 밤을 만드셨구나 하는데 이 지금 4절의 말씀과 그 4절의 말씀은 바로 영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과 사람의 한계적 시간을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3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어둠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와 같이 그냥 남녀 관계에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냈는데 살아있는 이 환상으로 보여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씨로부터, 예수님도 씨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이인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아무리 커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직접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요. 그러나 천국에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마치고 간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천국은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광야에 외치는 자, 그 길을 닦는 자로서 먼저 보내는 자,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며 그가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일반 우리의 사람들과는 특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